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더욱더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는 삶,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 세상 지혜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 마귀에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를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쪽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러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에 진을 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쳤지요. 하지만 정작 이들을 이끌고 암몬 군대와 맞서 싸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대신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고 외쳐대기만 했습니다. 만약 그럴 사람이 있다면 그가 길르앗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이스라엘 군대도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걱정은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증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가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를 빼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여호수아를 뒤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에 이에 응할 경우 얻게 될 보상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권력이라는 보상이었죠. 만약 이 전쟁을 이끈다면 길르앗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도자의 문제를 놓고 간구했을 때에 누가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사사 온니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사사 에홉을 들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치게 하셨나요? 누가 사사 삼가를 들어서 블레셋을 치게 하셨으며 누가 두보라와 바락을 들어서 시스라의 온 군대를 쳐부수게 하셨으며 누가 기드온을 사사로 택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점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더 아쉬운 점은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암몬에게 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따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이 따로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실제로 취했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권력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지도자를 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보듯이 사사기의 역사는 그 출발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간구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보다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들을 더 따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암몬 군대에 맞선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처럼 지도자의 부재를 고민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의 손길을 원하지만 정작 현실에 닥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의 모양과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죄악의 원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에 관련된 말씀은 많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합니다. 권력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학연과 지연을 앞세웁니다. 자신은 나서기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내가 무엇을 회개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과거의 악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결국 언젠가 썩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을 강구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또 가족들, 또 일가 친지들, 또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하루속히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연약한 분들, 우리 박영채 집사님, 이복신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해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도록 중보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